보시면 첫째,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우리 군가에는 없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자녀들의 결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킴 2절에서 4절.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 5절로 12절. 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이에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이가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사이가 되는 것, 또 바로의 딸을 맞이한 것, 이건 결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이방나라인데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이방 결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방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근데 또 가라사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 결혼을 용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경우 용납함이 있는데 창세기 41장 45절 우리가 참조하면서 창세기 41장 45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파르나스바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드나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의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그랬죠.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믿음 좋은 신앙의 호주인데 그 아내로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을 듣고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거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거기 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너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12절.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1절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형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비난을 했어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한 경우거든요. 또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렸어요. 특별히 그 미디안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너무 비방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나, 얼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나가 얼마나 아기 모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디안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시오. 문둥병도 보통 문둥병이 아니고 급수로 말하면 한 4기, 5기 막 이 정도로 되게 문둥병이 들었다. 네,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보면 특별한 경우 용납을 해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좋고,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요셉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건 개종에서 한 게 개종. 그래서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전 왕궁 그에게 두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다윗은 참 믿음의 왕 아닙니까? 그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펜 여자들이었다. 이방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다. 너무 사랑을 많이 했어. 솔로몬이 아내를 너무 많이 먹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신앙이 타락을 합니다. 그 좋은 신앙 타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의 딸은 특별히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방 여자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요. 이게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거 금방 넘어가요. 금방.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금방 넘어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처녀 시절 때 참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결혼했대. 그 남자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착하니까 그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 딱 나니까 번색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박해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까지 했어요. 이혼. 너무 박해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보았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원칙적으로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결심하고, 이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원칙적인 것. 그렇지 않은 분들 있어요. 믿음 좋은 처녀가 믿지 않는 시집에 가가지고 온 시집 식구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큰 일이고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한 신앙 안에서 결혼하도록 힘쓰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방 결혼을 했더라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개종을 시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킨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3절 상반절이 그랬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니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부친 다윗이 가르쳐준 법대로 했다. 여기 그랬죠? 3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것. 구약 시대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또 성경에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또 있어요. 산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도 섬기는 산당이 있고 우상 섬기는 산당도 있단 말이죠. 여기 솔로몬은 기도원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배운 대로. 전통, 보수적인.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정통, 보수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린 예배를 드리고 하여간 예배 방식이 인본주의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강의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형식은 예배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와이사 수 있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니까 언제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우리는 우리의 정통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은 길로 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통 보수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4절 읽어보세요. 4절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유천 번제물을 드렸다. 기브온에서 거기까지. 자, 여기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아직 성전이 없다. 이동식, 다윗 때까지 이동식 천막으로 된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그러니까 솔로몬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돼서 이제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성전에서.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증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여기 1,000번째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말이고 거기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감사 제사라는 게 감사. 자,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제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많은 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백지수표를 내린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제가 가끔 하잖아요. 무엇을 줄고 하고 백지수표를 하나 딱 내놓은 거예요. 완전 보증수표, 백지수표를 이제 여기다 쓰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뭐 10억을 쓰면 10억을 주고 100억을 쓰면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쓰면 1,000억을 주고 시온이 입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여기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백지수표를 딱 해서 뭘 쓸까? 잘 생각해봐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백지수표 한 장 딱 내놓고 뭘 줄까? 하면 뭘 쓰실지. 솔로몬은 뭘 썼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걸 드려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부친 다윗과 같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강직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내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내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좋은 아버지에게서 솔로몬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푼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다.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라니, 아버지 은혜로 된 거. 또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취임을 할지 네,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거. 이거 보면 오늘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셋 나왔어요. 셋. 15명 정도 되는데 셋 나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마치 다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휴가철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둘로 산으로 가는데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있는 부모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또 7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에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왕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없는,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얼마나 솔로몬이 겸손해요.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백성을 재판하고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처음에 왕이 되거나 요즘도 대통령이 되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이 솔로몬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할 텐데 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썩 들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복신앙을 말해요.
그냥 기도하면 뭐 이것도 잘 되게 달라, 저것도 잘 되게 뭐 달라고만 하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혜롭게 인도한 것처럼 자기도 지혜를 다 주어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게 솔로몬의 겸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다고 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예. 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좋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구해야 된다.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언제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분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내 앞에도 없다. 전에도 없다는 거고 내 뒤에도 없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걸 전무후무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우리 세상 오복 중에 하나가 장수잖아요. 또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이것도 세상 오복 중에 하나. 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다 이 말. 구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처럼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3절 보세요. 13절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만 구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명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으로 할 동안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덤 알죠? 물건 이거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계 사러 가가지고 큰 격시계를 하나 사면서 쬐까는 거 하나 다이아몬드 박힌 거 알지도 못해 쬐까는 하나 끼워달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기기부가 안 되는데. 하여간 솔로몬에게는 하여간 이렇게 덤으로 더 좋은 거 많이 주신 거예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참고하면서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9절로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에스라 사람 메단과 마을의 아이들인 헤만과 발걸과 아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그가 3,000개의 자문을 지었고 그의 노래가 1,500편이었다.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합물 위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소경에 대하여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네, 그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죠. 이제 이 지혜를 4장에서 이 3장에서 테스트하는데 그 아이를 깔고 죽인 것에 대한 재판을 지혜롭게 해서 그 부모를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해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 결혼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서 전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이방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킨 거, 솔로몬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했을 때 부귀, 장수, 또 원수멸하는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구한 것,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당사자인 청년들도 이 결혼을 앞에 두고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